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땅에 정착했던 노아의 실수로 지난주에 가나안의 저주가 셈과 함에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요. 홍수 후에 350년의 삶을 더 살았던 이 노아도 950세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가는 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말 중에 그 종들의 종이라는 그 대목이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데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이 죄의 이 종로를 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죽음 이후에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대를 보니까 70대입니다. 노아의 이 족보가 70민족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죠?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의 시간을 살면서 70민족이 노아를 통해서 있게 됩니다. 야벳 자손이 14민족이요, 함의 자손이 30민족이요, 셈의 자손이 26민족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지 않아요? 지난주에 누가 저주를 받았죠? 가나안의 아비가 누구죠? 함이에요. 방금 제가 한 민족이 몇 민족이라고? 30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야벳은 14민족, 셈은 26민족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민족이 좀 더 창대하고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주받은 이 함의 민족이 30민족이란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1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속담을 말하는데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칭찬하는 말입니다. 용사인데 영걸이 영걸, 슈퍼맨. 우리 지금 시대로 표현해 보면 슈퍼맨입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이 렌센인데요, 니느웨와 갈라사의 렌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굉장히 큰 성읍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성의 이름을 레셈이라고 했고요, 사사기에 보니까 라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족속인 겁니다. 니므롯은 용사인데 그들이 큰 성읍을 짓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고 함을 저주하시면, 아니 저주한 민족을 좀 작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좀 이렇게 막 몸살로 못 살게 해야 되지 않냐고요. 이걸 바꿔 표현해 볼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막 형편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직장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세상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축복하신 셈의 자손과 야벳 자손이 둘이 합해야 겨우 40민족이에요. 근데 함의 한 민족이 30민족입니다. 함의 자손이 30민족.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냐면 니므롯이 차지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가나안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 함의 자손 30민족 중에 니므롯과 가나안을 칭찬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을까요? 지금 보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악의 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요, 저 뒤에 나오는구나. 셈의 족보 속에서 나오는데요. 노아의 족보 다음에 노아의 족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셈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10대 10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그 족보를 연결하기 위해 지금 셈의 자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하기 전에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지정의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었고 거룩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인생들은 계속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형상들을 다 내어던져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내가 드러나게 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자꾸 음란해집니다. 탐욕이 넘칩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옛날 63빌딩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높은 게 생겼죠. 저 안 가봤거든요. 서울을 간 지가 거의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혹시 롯데타워 보신 분 계시나요? 언제 봤어요? 올라갔다고? 진짜? 나도 없이? 아, 그랬구나. 너도 갔니? 우리 가족 중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아내만 가본. 또 가보신 분? 여러분, 거기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 무섭다.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지금 16층 살잖아요. 옛날 4층 살 때는 몰랐는데 16층 살면 광주 전경이 보이거든요.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조금.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사람의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정말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교만이 이게 있어요. 오늘 바벨탑의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애버리고 그 하늘에 닿게 하여 가지고 뭐 하자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건설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의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한 마음 한켠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쉽게 말했거든요. 뭐 교만이 어쩌고, 뭐 음란이 어쩌고, 뭐 탐욕이 어쩌고. 저는 이 셋 중에 탐욕이 제일 힘듭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셋 다가 이 고개를 넘어가는 이 삶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회복해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벗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 할 수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이 물질의 탐욕 하나가 내게 가져왔던 이거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구나. 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 사람의 이런 이 연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까지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 거기에 마지막에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존심. 오늘 교육자 모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하늘향기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하려면 성도 여러분이 저희 자존심은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요, 그때는 제가 진짜 저도 모르고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도들 바라보고 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면 내가 목회 잘할 수 있고, 이런 말 아닙니까? 말을 바꿔봤더니, 아니 내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올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지 않고 꼿꼿이 살아있었네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너라고. 아멘. 그것까지 너라고. 괜찮다고. 그때 오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몇 년 묵은 채증이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죄3의 자유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는 죄와 싸워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죄로 올무를 묶을 수 없다. 아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고백 이후에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데, 주님 제가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군요. 그렇지 못한 마지막이요,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 거였어요. 내 이름 석자에 좀 때 묻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니 주님을 위해서 때 좀 묻으면 어떻고, 네 잘못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 너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해놓고도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요즘 교회가 커져가면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이 조금 권세가 있으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그 인간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구 있죠. 여러분,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교만함이 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딱 올라오고 이 선악과의 어떤 그런 인과율에 내가 딱 매이잖아요. 이 선악과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선악과 인과율에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뭔데?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 창세 전에 우리가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은 뭡니까? 과거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현재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나의 믿음도 미래의 나의 소망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외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믿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소망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보다도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니까. 근데 현재의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바탕은 소망에 있지 않다고요. 오늘 나의 믿음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그런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삶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좀 이러한 나의 상황들이 좀 바뀌어져서 좀 뭔가 좀 나아질 것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좀 뭔가 나에게 좀 공감해주고 좀 함께 합심하여서 좀 나를 좀 인정해 두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낯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더 창피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고백을 하지 말걸. 사실 고백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몇 주 동안 하면 계속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제가 다음으로 자꾸 넘겼잖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진짜 거의 한 달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니, 1년 반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진짜 제가 딱 고백하고 내가 목회 그만해야지, 이 마음이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진짜 내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 이제, 물론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이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성도들 겁먹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 진심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고백하리라. 그게 안 됐어요.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하는데 계속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부담도 부담인데 계속 그 주변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그 일을 반복하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과오를 저지른 것 같은데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온 제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나의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들을 내려놓는 자리였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했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본토 친척에 대한 이 소속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부모님 안 계시고 지난 휴가 때 저는 장인 장모 우리 가족들도 좀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고백했잖아요. 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하나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 십자가를 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걸린 거예요, 사실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고백했지만 탐욕이라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딱 나를 이렇게 드러내 보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게 너무너무 낯이 뜨거웠던 겁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8명의 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범제단을 드렸고 또다시 실수하고 그래서 또다시 수많은 민족들을 낳았지만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이요, 인간 안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오늘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 된 삶을 살자. 사람들이요, 제가 조금만 잘 나가면요 자기가 살아납니다. 조금만 뭔가 가지고 조금만 뭔가 알고 있으면 자기가 막 드러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살짝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또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우리 자신, 우리의 어떤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늘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나를 고백하는 훈련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내 자아를 이렇게 죽이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도록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아멘.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이것들을 매 삶의 순간마다 이 고백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기분이 나빠, 교회를 왔는데 자존심 상해, 교회를 왔는데 불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기분 나쁨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자존심 상함을 주시면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술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술이랑 좀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뭘까요? 그를 셋 중에 하나. 내가 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걔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나의 이 음란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착한 사람처럼 살거든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막 제가 평생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는가를 봤더니 그건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는 나였어요. 나. 제가 오늘 고백했지만 이 좋은 사람이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필요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삥삥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삥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러고 나중에 말합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야단칩니다. 그랬던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상처받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였어. 제가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런 것까지 했구나. 정말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려서 그냥 필요한 말들을 그냥 아주 유하게 했구나. 죄는 심각한 것인데 심각한 것을 그냥 농담처럼 했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농담처럼. 농담으로 여겼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함. 하나님보다 지독스럽게 물질을 사랑함.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물질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아멘. 사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이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없지만 없는 것 중에 구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진짜 결단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경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는 광고 중에 설교 중에 제가 필요한 대로 제 안에 불편한 마음들, 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고백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약간 으쓱할까 봐서 교회 재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다 정리해버린 그 재정만큼이 지금 이 7월 달까지도 채워졌거든요. 8월 달로 넘어오는데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에 지금 멈춰 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둥켜 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돈 문제도 사람 문제도 저도 죄송스럽게 지금까지 상담을 그렇게 했나 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상담을 해준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겉사람을 키운 거예요. 따끔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지 공감해주고 근데 이렇지. 오늘도 지금 제가 기도 제목 올렸잖아요. 우리 태원 자매가 지난 주일날 택시가 이게 짐을 실었는데 이게 그거 킥을 해가지고 짐을 실었는데 문도 닫기 전에 택시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이게 바퀴 밑에 이게 대고 있다가 그냥 차가 출발해 버리니까 이제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든지 뒤로 빼든지 해야 되는데 한 4, 5초 정도를 그냥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택시 무게가 4, 5초 동안 이게 눌렀으니 발가락이 무너지지 않은, 자그라지지 않은 게 감사할 일이지. 우리 또 태원자매가 또 건강해서 다행이지. 뼈만 있는 우리 아들 같았으면 그냥 뼈가 문제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교육자 모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제 지난 주일날 사고를 당했고 이 사건 처리가 이 택시여가지고 이 택시 버스가 문제입니다. 사고 당해가지고 사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막 울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사고 접수가 돼갖고 이제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전화 왔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얼굴을 못 봤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순간 목사님하고 전화 오는데 순간 제가 긴장을 되게 했거든요. 뭐 큰일 생긴 줄 알고 그랬더니 다 감사하게도 타박상 이게 굴절상 찰과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부었다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태원자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또 태원자매도 생각하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아주 작은 일조차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아멘,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나에게,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왜 나에게, 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멸망을 당해도 그 죄를 또 반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안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또 다루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 신할평지라고 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의 주종자가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아까 니므롯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걸, 슈퍼맨. 왜냐하면 이 신할평지는 니므롯의 소유거든요. 아니 갑자기 너무 땅에 가서 이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니므롯 소유인 이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진 걸 볼 때 주동자는 니므롯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셈족보가 나온 셈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 셈의 10대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86세에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지금 전쟁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 기독교와 지금 이슬람의 전쟁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자손의 지금 전쟁이에요. 이 인류의 이 죄의 뿌리는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그 전쟁을 치러야만 할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데라 족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란은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데라가 205세에 죽고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언급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1장 이 데라의 족보의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죽어야 끝나는. 저도 만일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것도 이게 아비 집에 대한 제가 이번 주 내내 저의 어떤 교만과 음란과 탐욕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좋은 사람 증후군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요, 사실 좋은 사람 아닌데 좋은 사람인 척,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딱 우리 아버지였어.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 야, 진짜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 존경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저도 존경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안에도 그런 착하지 않는데 좋은 사람 아닌데 마치 좋은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그러고는 집에서 나쁜 아빠, 나쁜 남편, 자식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가까운 사람 괴롭히고 남들에게는 막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간쓸게 닷대줄처럼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내 안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특히 아비집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나. 이걸 벗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요. 근데 이 나도 벗어내지 못한 채로 제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여러분의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자꾸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우린 자꾸 나를 키워가는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가족, 내 아비집,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뭐하자?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흩으자. 약간 좀 헷갈리긴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이게 하실 텐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흩으시는 작업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 소통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교만함,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함을 면하고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언어가 방언을 통하여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장면들을 우리가 또 한번 나중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되건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이 광경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와 오늘 바벨탑의 사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잇는 셈의 족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도,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도, 셈의 족보를 통한 데라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들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지독스러운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왜 함의 민족을 30민족이나 또 니므롯을 그렇게
영걸로 가나안 족속들을 수많은 족속들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가 하나임으로 이렇게 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류의 계획을 흩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음란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 자존심 상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욕구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매 삶의 순간마다 반복되어지는 탐욕의 물질의 이 시험들 가운데서 쉬 넘어지고 좌절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데라의 죽음,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내 겉사람의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음란함들을 거룩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것들을 더 욕심내는 이 탐심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긋지긋한 우리의 인류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죄악의 형상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영걸로 수많은 민족들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하나님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교만함으로 하는 음란함으로 탐욕으로 자신들의 삶을 세워가는 인류의 취악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았습니다. 만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여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세대를 이어갈수록 죄는 끊임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교만함들은 감출 수도 없이 음란과 탐욕의 마음들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욕구의 삶들을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사내가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하나님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섰습니다. 하나님,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 내 육신의 거주지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의 탐욕을 내놓지 아니하면 음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교만함을 겸손함을 내놓지 아니하면 내 안에 결코 하나님 모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더 많은 것들로 더 높은 것들로 나를 치러가려고 하는 나 이름을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시한 앞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그의 겸손하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음란합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의 욕심 가운데 매 순간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유혹받고 현혹되어지며 오늘도 올무에 걸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로 인하여 부러워하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한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먼저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악의 승부에는 끊을 수 없고 그는 쫓아가기가 버겁고 힘겨운 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 함께하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주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겉사람 내 세상에 하나님 겉사람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겸손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일단 구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인생을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여전히 내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나의 부끄러운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달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이, 저주받은 민족들이 횡행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거대해지는 것, 우리에겐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면 사람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와 그 고난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삶, 우리 한량기교회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